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249페이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 1249페이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이 BC 7세기 사람입니다. 7세기 그러니까 2700년, 600년 이때 살았니까 오래된 분이죠.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자기 나라 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에게 짓밟혀서 국권을 빼앗기고 망했던 적이 있잖아요. 유다 왕국이 망하고 그리고 쓸만한 인재들은 바벨론이 침공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다니엘도 같이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정말 높은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고관 대작을 지냈던 분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건 기적이죠. 피식민지에 포로된 자로 와서 어떻게 그 나라의 2인자, 3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어요.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말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정치적인 사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두루마리죠. 그때 책이 없으니까 양피지에 이렇게 써서 말려있는 거 예레미야를 입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본인 말에 의하면 예레미야 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륜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역사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70년 정도 지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엄청난 그런 예언이죠. 그런 계시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런데 그 개괄적으로는 알겠는데 자세한 계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 다니엘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철저히 참회 기도를 올립니다. 참회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예레미야서 읽는데 정확하게 잘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하고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요, 결심하고 금식 기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 120살까지 강건하게 해주세요. 저 좀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세상적인 지위를 주셔서 명함 내밀 때 좀 글자 박을 수 있는 거 좀 주세요. 포지션 좀 주세요. 저 하나님 좀 똑똑해지고 싶어요. 세상적인 처세술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에 돌입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를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것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니 오늘 우리와 사는 모습이 사뭇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를 갖기 위해서 금식 기도에 돌입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사는 게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는 그거와 달리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케어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어떤 퍼스널한 어떤 개인적인 그냥 간절한 디자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매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확실하게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 금식기도에 돌입하는 이런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케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브리엘이 누굽니까? 일반 천사가 아니잖아요.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장.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얼마나 해피했을까요? 환상 중에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9장 23절에 보면 제 눈이 이렇게 확 커지는 게 있어요. 제 눈에 동공이 막 커져. 뭔지 아세요? 가브리엘, 야 가브리엘, 다니엘에게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기도가 금식 기도가 되는데 며칠 지나서냐? 일주일 지나서냐? 아니면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가라.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가 시작할 때 벌써 가브리엘을 보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진짜 at the beginning of your supplications, the command went out. 명령이 나갔어. Command went out, and I have come to you, and I have come to tell you, because you are greatly beloved. You are greatly beloved. 이게 한국말 번역에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영어가 맞는지 한국말이 맞는지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grace라고 되어 있는지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 수업해요. Beloved. You are greatly beloved. 나는 너에게 말해주려고 왔어. 왜냐하면 너는 정말 크게 사랑받는 자거든. 하나님 앞에. 이래서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하고 다른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고 10장에 가면 또 어너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건 또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연도가 달라. 왕의 연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또 다른 사건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다니엘 10장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환상을 받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것도 깨닫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다니엘은요 급기야 또다시 성경에 보니까 3주 동안 금식 기도에 돌입했어요. 우리가 한 이틀만 굶어도 밥그릇이만 왔다 갔다 해. 이틀만 굶어도 막 먹는 게 막 생각이 나요. 그런데 3주 동안 금식 기도에 돌입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도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금식 기도 중간에 아니면 금식 기도 3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줬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도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 다니엘에게 오기 위해서 벌써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10장 12절에 분명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러분 아직 기도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3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그런데 첫날에 벌써 응답받았다고 성경에.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from the first day that you set your mind.
네가 결심할 때부터 to gain understanding, 깨달으려고 결심한 그 첫날부터 and to humble yourself before your God,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깨달으려고 작정했을 그 from the first day, 어젯밤에 다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mean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mean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M-I-N, 발음상 mean, 히브리어로 mean은 뭡니까? from. 정확하게 from이라는 단어. 그럼 from the first day. 3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첫날에 벌써 하나님은 야 가라 빨리. 똑같아요. 9장이나 10장이나 기도를 하는데 끝나거나 중간이 아니고 시작하는데 벌써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눈이 크게 열린다는 거예요. 말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먼저 머리에 가슴속에 생각하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기 생각해서 가슴에서 이렇게 해서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쩌면 다니엘이 입으로 그 말을 모두 내뱉기도 전에 다 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기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at the beginning, from the first day, 신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간절히 기도하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을 때 하나님 하고 마지막이 벌써 부르기 시작할 때 이미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의 설교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교훈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닙니다. 벌써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손 모을 때, 무릎을 꿇을 때 벌써 다 하나님은 액션을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야 된다.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긋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절실한 필요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꼭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발을 온전하게 세워주세요. 그 발걸음을 떼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로 부딪혀보세요. 매달려보세요. 이런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기도 끝나지 않고 시작할 때 벌써 가브리엘 보낸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해야 된다. 기도를 하면서 일을 안 해. 너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중요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갈등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서 점령한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사사시대가 대략 20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 기간이. 그러다가 마지막 사무엘 첫 번째 킹 사울이 등장하는데 그 200년 동안 끊임없이 블레셋과 에돔과 이 이방 민족들과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다 하지만 이방 민족과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데 막상 전쟁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가담하지 않아. 도와주지 않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괜히 이스라엘의 12 tribes 12부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 12부족이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아니 전쟁을 할 때는 뻘쭘히 바라보고 열중시하고 있더니 전쟁 끝나고 나서 다 이기니까 들어와가지고 숟가락 얹으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뭐 왜 전쟁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어? 뭐 이러면서 쥔소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왜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 승리해서 기쁨이 충만한데 아니 뚱딴지 같이 와가지고는 뭐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냐고 막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그만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시편 78편 9절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족속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뭡니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기도 있고 활도 있어. 능력 있네. 그거 빨리 와서 싸우지. 예?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전국을 찌르는 비난을 보세요. 능력은 있는데 뒷짐지고 있다가 딴소리 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The man of Ephraim, 에브라임 사람들. The man of Ephraim, though armed with bows, 비록 보호를 무장하고 있었는데 turn back, 물러갔어. On the day of battle,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turn back, 뒤로 갔어. 이거 강력한 지파고 능력 있는 지파인데 전쟁할 때 힘을 합해야지. 그럴 땐 뒤로 가버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합하는데 마음을 모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초반기에 벌써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 이렇게 해서 야 빨리 가라. 예?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 행동으로 실천으로 힘을 실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는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런 식이 되면 힘 빠지고 주의 일에 대한 추진력이 늦어진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 살렘교회 걸어온 흔적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굴러떨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진창 속에 빠졌지?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완치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하신 적이 있나요?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 한 번 더 이민 가야 됩니다. 한 번 더 이민 가야 된다고. 캐나다나 호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는 이사 가지 않을 마지막 이민,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이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지도야, 지도 가져와. GPS 켜! 모세, 당신 여기 시나이 반도 미디안 족속 이드로 집에 살면서 40년 동안 양쳤다 그랬지? 그럼 여기 눈 감고도 다니겠네? 솔직히 말해서 40년을 여기 굴러다녔으면 눈 감고도 다니겠네? 우리를 인도해서 빨리 인도해. 여러분, 이런 말 안 나와요. 제 생각에는 모세는요, 거기 40년 동안 양을 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나이 반도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단 한 번이라도 자의적으로, 야, 이쪽으로 가면 이게 돌이 없고 말이야, 평지가 많고 말이야, 여기 또 비교적 풀들이 좀 있어, 그쪽으로 가자,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돌아다닌 그걸 다 알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 왜? 이건 자기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인도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를 악물고 입을 닫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야, 내 경험상 알지? 내가 40년 동안 여기서 양치던 사람이야. 내 경험상 이쪽으로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죽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서 가는 대로만 갔던 사람이 모세.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홀리 텐트 태블릿이 있었죠. 홀리 태블릿 성막이 있고 그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도 시나이 반도에 가면 구름이 없어. 하늘 쳐다보면 아래. 아이고, 뭐 대한민국에 살 때 우리나라 가을 하늘 파랗고 세계 사람들이 관광 와서 사무실이 파랗다는데 시나이 반도 갔는데 우리나라 그 될 것도 아니고 새들. 근데요, 일주일 한 달 가도 구름 요만하고 볼 수 없는 데가 거기에요. 비가 거의 없어요. 완전 불모지해가 가끔가다 풀이나 뜨문뜨문 일어나는 그런 황무지입니다. 구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 7일 24시간 내내 구름이 있습니까? only one 텐트 위에 어떻게 거기만 구름이 있냐고. 계속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 아니, 아무데도 불이 있는데 거기만 계속 구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끔씩 구름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마지막에 있다가 구름이 이게 싹 떠오릅니다. 구름이 떴어? 그럼 뭡니까?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싹 뜨면 전부 다 텐트 빼고 짐 뿌려서 나귀에 싣고 가축 다 이렇게 하고 애들 손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데 평상시는 그래요. 평상시. Then the cloud covered the tent of meeting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 glory of the Lord가 tabernacle. 평상시 그런데 이게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출발하는 거예요. 요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절에 확실하게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그게 2년이든 5년이든 간에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 길을 다 뻔히 알고 있는 모세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안 떠오르면 안 간다. In all the travels of Israelites, whenever the cloud lifted from above the tabernacle, they would set out. 출발! But if the cloud did not lift, 떠오르지 않으면 they did not set out until the day it lifted. 떠오를 때까지 그냥 추측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인도한 하나님의 방식, 모세의 그 총명함, 모세의 그 40년 동안 익숙한 그 길에 대한 지식, 단 한 번도 멘션되지 않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엎드리는 것. 절대 주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렘교회가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속한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백성을 묘사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They follow the Lamb wherever he goes. 어디로 가든지 follow.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흘러온 신앙의 발자취가 있나요? 없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모습, 동시에 이쪽에서 기도하려고 딱 하나님하고 엎드리면 여기서 바로 가브리엘 출동. 동시에 한자 중에 줄탁 동시, 그런 말이 있죠. 줄탁 동시. 이거 뭐냐? 줄과 탁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건데, 줄은 뭐고 탁이 뭡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습니다. 이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돼가지고 이제 쪼고 나옵니다. 딱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중요해. 때가 차면, 때가 되면 병아리가 이제 콕콕콕 부리로 쪼아대면서 나오려고 콕콕콕 때리는데, 이게 바로 줄입니다. 줄, 한자로 줄. 그러면 어미닭이 딱 보고 있다가 아이 병아리가 톡톡톡 제 구멍을 내고 나오려고 그러면 어미닭이 밖에서 콕콕콕 같이 도와줍니다. 같이 도와줍니다. 이게 탁입니다. 한자로 탁, 쪼울탁. 근데 병아리가 쪼는 거는 줄이고요, 밖에서 엄마가 쪼는 거는 탁이. 그래서 이거 줄탁 동시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체가 나옵니다. 안팎에서 새끼와 어미닭이 동시에 쫓는 것. 다니엘의 기도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같이 청단을 맞추고 줄탁 동시. 이거야말로 신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늘 병아리죠. 어미닭의 애정과 도움, 어미닭의 돌봄과 배려가 너무 간절한 병아리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품게 하셨던 사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죽은 병아리 가끔씩 거기서 죽잖아요. 나오지 못합니다. 죽은 병아리 결코 줄이 없어. 쪼지 않아. 두드리지 않아.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병아리. 반드시 때가 되면 두드려. 엄마 나 나가야 돼. 나 나가야 돼. 그러면 엄마가 딱 듣고 나와라. 예수님께서도 이를테면 우리가 어미닭에 대한 병아리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지. 엄마닭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지. 이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그런 최소한의 토크니즘으로서 뭐 두드려. 최소한 그거 네가 해야 되지 않냐. 두드리는 거. 두드리는 거. 여러분 숫자 중에 럭키 세븐 좋아하시죠? 외우기도 쉬워. 세븐.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구절 중에 하나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 마지막에 두드리라. 노크하라고. 노크. 그래야 밖에서 쪼아줄 거 아니야. 그렇죠? 노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두드리라. 그럼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줄탁동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엄청난 은총을 직접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두드려야 돼. 두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이럴 데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부분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벌써 가부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드려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줄 절대 미스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거나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걸 미스하잖아요. 그 줄을 진짜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두드려야 돼. 왜?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오죠? You do not have? 못 받았냐? Because you do not ask God. 왜 형제가 구하지 않았죠? 왜 안 두드려? 여기 가브리엘 출동하려고 다 그러는데 왜 안 두드려? 준비 다 돼 있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 넌 믿지 못하잖아. 나에게 애숙해서 뭐 이루어지는 거 경험 없지. 믿지 못하니까 두드리지 않잖아. 너는 줄이 없잖아. 줄을 잘 잡아야지. 세상에 어디 가도 줄 잘 서야 된다는데 줄을 잘 잡아야지. 줄 미스하고 있잖아. 두드리지 않잖아. 믿지 못하니까. 네가 나를 믿냐?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요청할 필요도 없고 요청할 수 없어. 왜? 믿지 않고 왜 못 요청해?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드리고, 그리고 막상 사탄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는요, 그 현장에서는 에브라임처럼 절대로 턴백! 뒤로 가서는 안 돼. 뒤로 가서는 안 돼. 끝까지 앞으로 나가야 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he goes, they follow.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를 때 민감한 영성으로 줄기차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가지. 오늘 이곳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즉각적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줄탁 동시 은혜가 막 저희에게 쏟아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인 이 신앙 공동체 살렘교회를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브리엘이 출동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이 좋은 걸 왜 안 해? 기도만 하면 출동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 그 가장 이 세상에 고상한 분, 그걸 위해서 끝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살아있는 병아리, 두드리는 병아리, 우리를 위해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즉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